1월 2일 목요일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어제 본문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어제 내용은 신년 기도회 때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신년 기도회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두 가지 명령.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현재 위치는 시딤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시딤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죠. 현재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를 해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사흘 안에 건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1절을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기간에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지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즉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넘어서 주관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셨고 너희가 그 이루신 것을 얻으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의 시기에 대해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인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제가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눈이 내려서 이때 물이 차고 넘쳐서 요단까지 내려와서 이때 요단강은 차고 넘치는 범람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건널 수 있지만 이 시기가 되면 웬만하면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때 건너라고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건너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이나 어떤 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지금 건너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인 거죠. 자, 왜냐하면 요단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 중에 모든 용사, 자, 14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 모든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백성 말고 그 지파 중에서 용사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과 32장을 봐야 되는데 지도와 함께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시간상 민수기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민수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압 땅에 다 왔어요. 모압 땅에 있는데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넘어와서 모압 동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그냥 우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거부해요. 아모리 족속은 원래 가나안 쪽에 있는 백성인데 넘어와서 이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거부했어요. 자, 그러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요단 동편을 보너스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데 보너스로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해발 한 7에서 800m 정도 돼서 목축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자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모세가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것은 다른 지파의 사기를 꺾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말을 이 지파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이와 아내는 두고 우리 성인들은 무장한 군인들은 다른 지파보다 오히려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다른 지파들이 차지할 때까지 그 정복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정복이 끝나면 돌아와서 이 서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말을 했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헌신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언급을 하고요. 3장 12절에 보면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경우 민수기 32장 39절에서 42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정복되지 않은 이 북쪽 길르앗 지역을 정복해서 보너스를 얻어요.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이쪽에도 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을 얻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선봉에 서고 그 뒤를 다른 지파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우고 다른 지파가 서편 땅 얻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3장에 이르면 이 말을 실제로 이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민수기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래전에 자기들만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두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를 모세가 책망했고, 자, 이들은 그 책망을 다행히 받아들입니다. 자, 현재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들이 그 약속을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싸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서편을 얻지 못한 자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너희들은 이미 안식을 누렸지만 그 형제들이 얻지 못한 안식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된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안식을 누린 자들이 누리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두 지파 반이 현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처음에는 이기적이었지만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헌신을 합니다. 자,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또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공동체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며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때로는 행동하고 우리 삶의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